신앙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지나온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최고의 결정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일에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택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왜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에 이미 목적지로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면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대로만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고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지만은 살아가다 보면 머뭇거릴 때가 있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 세상 유혹에 빠져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의 길을 달려갈 때에 선택의 순간에 머뭇거리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시는데, 여전히 머뭇머뭇거리시고 있다라면 확실하게 선택을 해서 다시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21절을 세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엘리야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잘 이해했을 겁니다.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백성들은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이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되었던 바알이 되었던 자신들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사람, 내게 잘 대해주는 그 신이 하나님이 되었던 바알이 되었던 참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든지 바알이 됐든지 이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됐든지 내게만 잘해주면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 보이면 그쪽으로 또 붙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이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복도 주니까 세상 것에 또 붙습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갈대 신앙을 가지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도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하여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 450명과 함께 단판 승부를 짓게 되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알 숭배자들의 그 숭배가 헛된 숭배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참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엘리야처럼 날마다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은 치루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삶으로 증명해라.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우상 숭배가 국교화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의 소멸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가짜가 판을 쳐요. 이제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다 현혹되어져서 넘어갑니다.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신앙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엘리야의 목숨을 건 대결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할 때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질 텐데, 이 엘리야의 목숨 건 대결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50대 1과 1대 450입니다. 잘 보십시오. 450대 1과 1대 450. 똑같죠?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똑같죠? 뭐 450명과 한 명 싸운 거나 한 명과 450명에서 싸운 건 똑같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보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영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450대 1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450 바알 선지자를 앞세운 겁니다. 그러나 1대 450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엘리야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엘리야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1대 450, 비록 엘리야 혼자 남아서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이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신앙의 경주 속에 모두가 다 떠나가고 나 홀로 남는다 할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무리의 수가 굉장히 많다 할지라도 450명 아니요 4,500명이 되어도 45,000명이 되어져도 오늘날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져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대결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지요? 저도 읽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둘을 택해서 각자가 한 마리씩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대신 불을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두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아직 결정과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숫자가 나보다 많으니까 너희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먼저 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특이한, 아이고, 난 제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은 확실하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불이 탁 내리는 거 짠 하고 450명 앞에서 멋지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짠 하고 나타나면
그들의 콧대가 완전히 납작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했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50명이 부르짖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니들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안 된다. 그걸 마음 백성들이 봐야 됩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이 봐야 되고, 비록 나 한 사람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450명 보고 먼저 하라고 한 겁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26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미친 광란의 춤을 춥니다. 그들은 28절에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에게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신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깨워라!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도 없지. 엘리야가 지금 조롱까지도 합니다. 너희 신 어디 갔느냐? 잠자고 있는 거 아이가? 빨리 깨워라! 막 조롱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더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허망하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 신에게 부르짖는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박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 문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발버둥 치지 않아도 미친 듯이 뛰어다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허망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참 신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기에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시고 부활 신앙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니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명령합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했던 장소인데 바알 우상 숭배가 국교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단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제단이 무너졌던 것을 엘리야는 돌 12개를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에 물을 채우고 난 뒤에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기를 몇 차례 하고 엘리야는 저녁에 소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자, 36절과 37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고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38절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공식입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단판 승부를 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들에게 알게 하여 이들이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39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어져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엘리야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실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선택의 순간 앞에서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확실하게 선택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면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이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들 그것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언의 외침을 외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 목사, 말 많이 하지마. 삶으로 보여줘. 그들은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삶으로 증명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명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망설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되어져서 바알 선지자들과 1대 450의 싸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모두에게 삶으로 증명해서 그들 스스로가 여호와는 참 신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남은 여생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겠지만은 1대 450의 순간이 다가와도 때로는 1대 만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신앙으로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으로 확실한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머뭇거리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부활신앙으로 참신이신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